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신 성령님께서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럽에 도착해서 간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즉 로마의 특별자치구로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또 한편 이곳은 유대인 남자 12명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도시였죠.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어도 예배할 회당이 없어서 바울의 일행이 시외 한적한 강변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배하려고 모여있던 여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성령이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누디아는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한동안 누디아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처로 가고 있는 바울의 일행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영적으로 노예 상태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고 또 여종이다. 사회적으로도 그 신분이 노예입니다. 영육 간의 이중으로 노예가 된 아주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용하게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 주인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들이라고 복수를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었고 이 한 여자가 점을 치는 돈을 가지고 여러 명의 주인이 돈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되어서 그 돈을 여러 주인이 나눌 정도로.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소리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주인들과 이 큰 충돌이 예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제는 그 여종이 귀신의 손아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풀려나고 나니까 이 점치는 그런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자 바울의 예상대로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주인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고통에서 치유되고 해방되는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수익의 소망, 돈이었다는 게 돈. 돈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오직
한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악덕 고용주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악덕 고용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신이, 하나님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적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생각하며 적었던 것 같아요. 배가 그들의 신이다. 배, 이 사람의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배부르고 따뜻하고 육신의 만족, 돈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고 멸망할 자다. 한편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내 배를, 물질을, 돈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루디아. 네. 여러분 루디아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자색 옷감 장사. 당시에 이 자색 옷은 아무나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아주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때문에 이런 고가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색 옷감 장사, 요즘 치면은 명품관을 운영하는 사업가, 기업가예요. 실질적으로 이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길 정도로 자, 기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의 그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돈 벌려는 거잖아요. 돈 벌려는 거. 기업가니 당연히 늘 수익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인 사업가가, 여성 사업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이 돈이 나를 막 지배하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다스리고 돈으로 선교사들도 섬기고 돈으로 이제 좀 있으면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돈 때문에 사람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는 그런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이 시대에 루디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하나님이었던 이 악덕 고용주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 여기서 상관은 로마의 집정관을 이야기해요.
행정과 군사의 책임자고 재판을 합니다. 이 집정관들에게 이렇게 고발하죠.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입니다. 그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 자기 여종에 귀신이 들렸던 거 그걸 해방시켜 줌으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돈벌이 할 수 없는 게 그게 진짜 이유인데 뭐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 풍속을 해쳤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어떤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은 고발을 하면은 재판관은 뭐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여부를 따져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 집정관은 사실 여부 따지지도 않아요. 곧바로 뭐라고 판결을 해버리냐면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지난주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라,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시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로마 시민이 된 것처럼 이게 자기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자부심이고 교만함이고 프라이드고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서 이걸 탁 집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이 한마디에 사실 여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바로 매를 치라.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 옷 입고 치면 조금이라도 안 아플 것 같아서 옷 다 벗기고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 또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나 신분이나 자기의 명예, 이게로 교만해져 있던 빌립보 관원들과 또 빌립보 시민들, 이들이 연합해서 지금 아무 죄가 없는 오히려 불쌍한 한 사람을 구원해 준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는 거는 그런 거는 뭐 고사하고,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서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 또 식사 당번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뒤에서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짜? 밥 먹으면서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식당 봉사 하나 보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런 막 칭찬받고 막 존경받는 일보다 이 억울한 일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상급은 어디서 받는다?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이 여러분 교회에서 뭐 칭찬 격려하지 마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내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했는데 그럴 때 혹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하고 황당한 이야기 들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금이라, 이런 성숙한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게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인격, 내 의지로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아, 쿨한 척 하지만 막 집에 가면 또 생각나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화병이 나고, 이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일반적으로 로마의 감옥은 긴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창이 있는 외옥이 있고요, 또 창도 없는 내옥이 있고, 그리고 또 지하 감방이 있어요. 여기서 깊은 옥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지하 감방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습하고 마치 동굴과 같은 그곳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거예요. 착고를 차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러나 곧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사울 왕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이 넘는 기간 내내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로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은 숨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죠? 풀도 많지 않고 숲속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주로 숨었던 곳이 굴속입니다. 굴속. 아둘람 굴 대표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느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얼마나 그 나라 정치가 엉망진창이었는지, 다윗이 숨어있는 이 동굴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는데 400명이나 모였대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 큰 도움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하고 이 굴 속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이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지은 시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42편, 시편 57편입니다. 142편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굴 속에서 자기에게 피해온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굴에서 사실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그는 참 좋은 곳이 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400명 후에 또 200명 늘어나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건국의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옥 속에, 감옥 속에 혹은 깊은 동굴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기도하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다윗처럼 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 동굴 같은 곳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57편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밝을 때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지만 어두울 때 찬송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이 깊은 지하 감옥 그리고 아둘람 굴은 사실은 찬송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한탄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 잡았다는 것이에요. 찬송하기로. 그럴 때 그 깊은 감옥에서 또 그 굴속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답니다. 오늘 한밤중 깊은 감옥과 같은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방법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강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엄밀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신라가 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나가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두 발에 차고 있던 착고도 다 저절로 벗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 지역에 일어난 자연현상 지진이 아니에요. 만일 그게 자연적인 지진이었다면 매인 것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기 전에 먼저 감옥 벽이 막 다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럼 그 밑에 깔려서 바울과 실라가 중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진은 지진인데 이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오고 깊은 감옥 동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족쇄가 착고가 다 풀어지고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이 응답보다 진짜 응답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막 자기 착고가 풀어지고
한 것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구나 생각을 했다면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탈옥을 했겠죠. 그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기도 응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천하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련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 어렵게 귀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보다 돈 몇 푼이 더 소중했던 저 요종의 주인들과 달리 온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느닷없는 옥터가 막 요동치니까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을 해서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깜짝 놀라서 간수가 그 깊은 지하 감방이니까 불빛 하나 없잖아요. 횃불을 달라해가지고 확 내려가 보니까 정말 문이 열려 있는데 감방 안에 착고가 풀린 채 바울과 실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 다 같이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복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 예수님을 주님, 퀴리어스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그 전에 처음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좀 개편이 돼서 세 가지로 바꾼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의자에 내가 딱 앉아있죠. 내가 왕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여종의 주인들, 또 로마 시민권 세상의 권력과 명예 이걸 갖다가 교만하게 살고 있던 그런 빌립보 시민들, 관리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십자가 그려져 있죠. 예수님이 딱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한 바울과 실라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림.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는 계세요. 영접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는. 예수님은 옆에 혹은 발밑에 놔놓고.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또 구원의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되 손님이 아니라 퀴리어스,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너의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아니다. 오직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그 육체적인 속박이 다 벗어나잖아요. 속박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결국은 자기를 모시고 가가지고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육체적 그 모든 속박에서 풀어나는 거, 이게 바울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바울이 무슨 힘을 썼어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또 오늘 간수, 이 간수는 육체적으로는 자유한 몸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간수가 뭘 노력을 했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곳곳에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항상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이거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불쌍한 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간수 가정이 구원받고, 전성에 의하면요,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던 이 설립 멤버, 창립 멤버 누구냐 하면 바로 루디아 있죠. 당연히 루디아와 또 오늘 귀신 들려 고침을 받은 이 여종, 그리고 이 간수의 집, 이 세 가정이 합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묶임은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